다 같이 인내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노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노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노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노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노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노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쁨 가운데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잼에서 전정결하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8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외로워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디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뒤하고 살 때 나의 머리가 없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누기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디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디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대속의 길, 소망의 길, 부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 마음을 싣고 우리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지난 시간들을 고백할 때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믿음노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 마음과 우리 기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변화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베푸셔서 백신이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명한 새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께 의지하옵고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모든 문제 대소사를 주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동교회는 한번 읽겠습니다. 능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소망의 공동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은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겨 내는 능력을 주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사랑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겨 전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구원을 점검하듯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표현해 놓은 말인데요. 능력 있는 사람들의 남다른 모습 10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확신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진정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지만 내 생각에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두 번째로 자신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작은 승리를 찾는다고 해요. 작은 승리.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승리의 결과가 작다 해도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경쟁하는 걸 좋아한다. 작은 승리는 보상도 동기부여와 관련된 뇌 영역에서 새로운 안드로겐,
A라고 하는 이 물질을, 이 수용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안드로겐 수용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테스토스테론, 어려운 말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커진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이 도전의식을 심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것을 승리해서 쾌감을 맛보면 점점 큰 것을 승리해 가기 때문에 그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거지. 그래서 조그만한 거, 나는 매일 줄넘기 100번을 할 거야. 이 도전을 하면 그 100번을 하고 그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작은 승리를 늘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스턴 오리온주 연구소에 의하면 10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운동을 한 사람들과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이 일주일에 2번씩 운동을 한 사람들, 땀 흘리는 운동을 한 사람들은 사회적, 학문적, 육체적으로 더 자신감을 느끼더라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가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운동을 하면서 땀 흘리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들은 관심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 이해를 구하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은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지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죠? 다섯 번째, 그들은 남들을 재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가진 장점, 너가 가진 장점을 서로 상호 존중한다는 거죠. 그들은 남들을 재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제가 보면 그래요. 재단을 해요. 따져놓고 보면 별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그 애는 그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결국은 이 사람도 뭐가 실수가 있고 이 사람도 뭐가 잘못이 있고 이 사람도 뭐가 잘못이 있고 결국 누구만 깨끗하고 누구만 정직하고 누구만 옳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남들을 재단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인정한다는 거지, 그 특기가 지금 이 시대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논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들은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해요. 능력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서 행복을 끌어낸다. 행복은 자신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려면 스스로에게 만족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만족해야 돼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보다 내가 이것에 만족하는가 안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일곱 번째로 그들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쪽이 선택한다고 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증명해야 할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내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감 없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인부들을 불러서 일을 해보면 인력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디서 오셔요? 인력서. 기술자면 못주머니 차고 망치 들고 20만원 30만원 가겠죠. 일하러 가죠.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소에 가서 8만원 9만원 10만원짜리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면 저는 이제 목수가 아니고 뭐 기술자도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해보면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 아는 척을 해요. 그분들이 막 아는 척을 하면서 막
엄청난 말을 막 이야기해줘요. 그때 내 속으로 아휴, 그러면 못주머니를 차시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해요. 오늘 내가 비록 10만 원을 받고 있지만, 비록 8만 원을 받고 일하지만 나는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라고 어필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들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인 거죠. 8번째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그래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보면 도전하고 붙잡는다. 잘못될 수 있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나를 막는가? 내가 못할 이유가 뭔가? 그래서 뛰어든다고 그래요. 공포는 그들을 막지 못하고 그들은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도전한다. 9번째로 그들은 들킬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게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의견을 제시하고 과연 검증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자기가 뭘 연구해. 그럼 또 발표회를 막 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이게 이렇잖아 이렇잖아 이게 틀렸어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을 수용한다 그래요. 틀릴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10번째로 그들은 타인의 성공을 축하한다. 불안정한 사람들은 늘 스스로를 의심하기 때문에 시선을 자기 쪽으로만 끌어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의 값어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반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서부터 자신감을 끌어내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불안정하게 자기 내면을 지향하지 않고 외면을 향해서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낸 멋진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축하한다. 이게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비교해 보니까 저는 몇 가지가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저는 지적질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지적질을 많이 해요. 아니요. 그분의 고유한 업무는 인정하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지적질을 좀 해요. 또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 비근한 예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입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전국에서 한 달 동안 얻어먹고 살 자신이 있다. 제가 충고해주고 내가 조언해주고 내가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줘서 잘된 사람들이 그래도 전국에 좀 있어요. 거기 가서 한 며칠씩 서류 봐주고 밥 먹고 할 자신이 있다. 그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주간에 거쳐서 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 노아가 있어요. 노아. 멀쩡한 날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든 노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다면서 여기 시내 한복판에 주경선이 배를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것도 조그만한 돛담배나 이렇게 조그만한 배가 아니고 엄청 큰 그런 배를 만든다고 그러면 아마 말하기 싫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노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가 아닌 산에다 배를 만든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혼자만 잘 믿는 것처럼 왜 그럴까? 저 똥꼬집을 누가 맡겠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오해와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꿋꿋이 본인이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꿋꿋이 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받은 다윗은 용맹하면서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모욕하며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았을 때 울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던 다윗은 왕에게 싸우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형들이 만류했어요. 심지어는 골리앗 때문에 이 전쟁에 패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아는 왕도 니는 안 된다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나가서 싸우겠다고 굳은 소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소신 있게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를 시기했을 때 악신이 사울을 움직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윗을 사위를 삼아놓고 사위가 저쪽으로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활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장면에서는 창을 던진 일이 있어요. 창을 던졌다는 말은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가까이에 있는데 그 사위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질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높은 자리까지 가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국민의 우상처럼 되다 보니 탄압도 받고 고문도 당하고 험한 고생을 할 때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못 살 일이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이제 측근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날 밤 측근 한 명이 찾아와서 위협을 하더랍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같이 죽읍시다. 그분이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해먹었어요. 본인의 소신을 꺾으려고 할 때 주변 따르는 사람들의 위협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 민주화 운동하신 그 선생님처럼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렸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다윗의 사람들도 사울의 사람들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울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쓰는 사울을 살려주고 본인은 피신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왕비입니다. 왕비. 부귀 영화를 빼앗길지도 모를 상황인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선 왕비 에스더.
에스더는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입니다.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이 페르시아를 다스린 통치자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아하수에르 왕이 되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왕이 부인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여보 와서 이 손님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오. 그랬는데 이 와스디가 거절을 해버려요. 왕의 청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와스디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가 폐비가 되는 거죠. 폐비가 되고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뽑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아하수에르 왕의 오른팔인 하만 장군이 있는데 하만 장군은 전투에서 아주 높은 공을 세웠어요. 아하수에르 왕 다음에 2인자가 바로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 꼴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왕비가 누구예요? 본인이 전투에 나가서 잡아온 유다민족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다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실을 안 에스더가 민족들에게 앞으로 3일 동안 우리가 금식합시다. 우리가 이 일이 지나고 나면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몰살당할 것인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간청을 하고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에스더도 역시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3일째 이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에게 갑니다. 그때 당시 그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봐요. 왕이 부를 때만 왕비가 가는 그런 문화가 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특별하게 기록해 놨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갔다는 것을. 그래서 이 에스더가 가서 이제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간청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 자리에 하만을 불러주십시오. 왕비가 부탁을 간청을 하니까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의 계획을 이야기를 해요. 2차 하고 2차 해서 하만이 우리 동족을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결과 저도 죽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옛날 조선시대 보면 이제 사대부들이 파가 딱 나뉘어가지고 이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쪽을 숙청하죠. 또 이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쪽을 숙청. 그런 식으로 숙청의 대상이에요. 이 이야기를 왕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비를 포함한 모든 유대의 민족을 말살하려는 것을 왕에게 고하자 이 놀란 하만은 에스더 앞에서 엎드려진 거예요. 에스더의 앞에 엎드렸어요.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만이 자기 계획이 탄로나니까 왕비 앞에 엎드린다고 엎드린 것이 저쪽 편에서 본 왕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왕비를 죽이려다가 넘어진 걸로 보여요. 신기한 장면이죠.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왕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만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 했어요?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려고 엎드리려고 엎드린 것이 저쪽에서 보니까 왕비를 공격한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엄청난 위기에 자신의 부귀 영화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룻입니다. 유대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멜리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인 땅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이사를 했어요. 그곳에 정착하게 살면서 며느리를 그곳 사람들, 이방 사람들 중에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못 되어 멜리세덱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먹어 이방인 타국에 사느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하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롯기 1장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잡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1장 16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흉년의 고향을 떠나 이방에 와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가정에 사는 시집은 이 가정의 가풍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자 한 사람은 명분이 있을 때 떠났어요. 그러나 롯은 명분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을 택한 것. 롯은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의 고향 유다에 들어가면 이방 여자라고 얼마나 멸시와 갈시와 천대를 받을지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방 사람이 이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곧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통을 이어가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늦게나마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은 굳굳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사람은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성도로서 오늘도 세상을 당해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두루다니다가 우리에게 빼앗아갈 것을 찾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당당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 먹어도 그 소모 자극만 저러 고대 내려가가 힘을 얻으리 그 소모 자극만 저러 그 소모 자극만 저러 그 소모 자극만 저러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라 그 소모 자국만 저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소모 자국만 저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소모 자국만 저라 그 소모 자국만 저러 그 소모 자국만 저러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라 그 소모 자국만 저러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소모 자국만 저러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모 자국만 저러 그 소모 자국만 저러 그 소모 자국만 저러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라 그 소모 자국만 저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당당하고 힘있고 진취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듯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모저모 감사의 조건이 있고 또 부족한 종을 만난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도록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한 중에 주일 예물을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천궁덕 집사님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